우리 부흥의 둘째 날 저녁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눈맞춤 하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니 두 배로 반갑습니다. 또 만나니 세 배로 반갑습니다. 24시간 안에 두 번, 세 번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끼리 만나는 것에서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그 사실이 더 기쁨이 되고 더 위로가 되고 더 격려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 믿음, 성경 안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표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성령의 불길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내어드리고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병과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니로.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 이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우리가 고백한 찬양이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쓴 찬양입니다. 그거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했는지 다 아셨죠? 그 보름회의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되는 순간에서도 그가 끝까지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함께 더불어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되새기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사.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우리 3절 함께 우리의 삶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 아멘 할렐루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친척과 재물과 생애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고백을 담은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갚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이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진리라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무언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로 새롭게 되는 더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희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우리 결단을 담아서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굳건한 반석, 그 어떠한 물리적인 딱딱한 굳건한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그것을 되새기며 오늘 이 예배 통하여서 말씀 통하여서 굳건한 반석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영혼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성령의 인치심과 증거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타락과 죄악으로 깊이 빠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믿는 자들마저도 세상 풍조에 휩싸여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저희들 심령 속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과 능력을 돋입혀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족 중에서 또 친구나 이웃 가운데 안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가을 부흥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핵심 선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종교개혁의 후예들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오직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버렸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부흥의 첫날에 제가 루터를 잠깐 소개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루터는 원래 법학을 전공했는데 이후에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루터의 인생에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그가 법학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그가 마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그리고 강렬한 벼락이 루터의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 속에서 벼락이 자신의 근처에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루터는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간신히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성인으로 추앙받던 성 안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그리하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루터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흑사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흑사병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정도 전에 이미 흑사병이 유럽을 한번 휩쓸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거의 40%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살아가던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의 유럽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화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루터는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하기를, 내가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왜 굳이 수도원에 들어갔는가? 왜냐하면 중세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립되고 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루터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수도원 생활에 완전히 몰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마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행을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그것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수도원에 들어와서 고행을 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털어놓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일일이 다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회개하려 하면 할수록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수도원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불만과 심지어 증오를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킬 수도 없는 기준을 주고서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은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더하여서 자신의 선행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낙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루터는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공로는 쌓을 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도리어 그의 마음이 더 깊이 낙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게 되었는가? 루터는 처음에는 수도사에서 시작해서 이후에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루터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무서운 의로움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동적인 의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원래 구약의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주석에서 본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다. 하지만 이 의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의롭다는 의미에서의 의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의미에서 의이다. 이것은 행위들로부터 오는 사람의 의와 구별하여 하나님의 의라 불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루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 모든 경험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의 변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낮은 기준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아주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완벽한 분이시며 자신의 거룩함을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세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뭔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공로를 쌓으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니면 신부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니면 면죄부를 사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방법을 다 동원해 본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에 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깨닫는 것은 이러한 중세시대 사람들의 경험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행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 할수록 오히려 나의 더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모든 법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한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된다면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자체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 어떻게 말씀하는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설령 평생 동안 어떤 하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중세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던 것은 율법에 순종하면서 선행으로 공로를 쌓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완벽하게 순종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것이고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잔인하게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완벽하게 의로운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루터가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선행을 하고 뭔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치 내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해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서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행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홀로 이루신 것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을 때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반대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로움이 교환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설명했던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아주 오래전에 한 성도님께서 교회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기동 교회 성도님이 아니셨는데 전화를 주시고 신앙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십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의 표정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 그분의 얼굴에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린다고 느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반드시 너가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루터가 분노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제들로 인해서 조종을 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사제들과 교황에 달려있다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교회에서 파는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공식적으로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가톨릭의 사제들은 그 당시에 루터의 글들이 보이는 대로 다 불태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톨릭은 다릅니까? 지금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가톨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을 조건으로 해서 자신의 공로를 지속적으로 쌓아야 결국에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비슷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가톨릭이냐 개신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본능을 믿고 있느냐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님의 가족의 장례식이었는데 그분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때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톨릭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개신교 목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날 장례식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부님은 너무나 정중하게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보통 개신교에서 쓰지 않는 많은 향들을 피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장례식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례를 인도하는 신부님이 지금 이 성도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단 한 번도 확신 있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신부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누구누구 성인이시여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바램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 몇 번 이야기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하면서 끝날 때까지 누구누구 성인이시여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장례식을 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정작 그저 누구누구 성인에게 기도하는 간구만 있을 뿐 지금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말씀이야말로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의 신앙은 연수에 비해서 너무나 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한 그것이 저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루터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루터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제서야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드러낸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사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안에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루터도 마찬가지였는데 루터는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점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면서 잘못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확고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드러내시는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인간이라고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을 속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구약의 시대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죄사함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사함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신부나 어떤 목회자가 있어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어떤 성인 때문에, 혹은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그분을 믿을 때 잠깐 우리를 도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을 돌아보면서 그 결론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황과 신부와 성인들이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담대함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와 그 강인한 마음을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힘써 부르면서 우리가 모든 필요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담대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넘치는 기쁨과 용기와 행복을 얻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난 찬양인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후렴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완전한 죄 용서와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복음의 놀라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의 평생 동안에 날이 갈수록 더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며 평생을 주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 완전한 사랑,
놀라운 지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지 못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스피셜리스트로 할 수가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 용서와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니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성소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마음이 감격하며 우리 마음이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피상적인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눈물이 있고 수많은 괴로움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잃고 우리가 절망을 하고 우리가 슬퍼하며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한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낭망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주님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라도 주님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음과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평생 동안 하나님 주님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담대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고난과 모든 것들이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주님을 높이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에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어놓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저의 숨겨진 죄악도 있습니다. 가족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며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숨겨진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 못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인생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 제목 앞에 주님 앞에 내놓고 나갈 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우리의 구할 것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합니다. 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인의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볼트모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주일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혹시라도 아닙니까? 저는 우리 볼티모 교회 주일 예배가 너무 좋은데 더 바라기는 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발을 들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의 심령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몇 사람은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주일 예배가 아니라 모든 주일 예배가 부흥회와 같고 심령이 살아나고 병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주일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 속에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 주일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공동의회가 있는 중요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아버지와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날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은혜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기원합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뜨겁게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생각과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당 안에 발을 들이는 모든 심령이 모든 발걸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통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모든 주일 예배가 부흥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육신의 치유만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대로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모든 영혼들에게 주여 간절히 은혜를 삼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공동회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회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인도하심이 내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이여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기쁨과 용기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